안내바람이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특별한 소임은 내려놓고 지금 이제 토구라고 이제 보훈사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다 갔다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쉬지 않고 소임을 보다가 이제 소임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좀 한가할 때 다행히 주문이 사장도 넉넉치 않은데 주지스님께서 법문을 청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문에 앞서 좀 저를 아시는 분도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한 20년이 흐른 것 같네요. 제가 2005년에 강원을 막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을 다니기로 생각하고 와서 서울에 와서 이제 정착할 곳을 찾다가 보훈사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불광사하고 인연이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 소임을 살면서 대학원을 다녔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사판에 첫 발을 디딘 것이 이것이고 또 소임을 살았던 것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신행생활했던 아주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절집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첫사랑과 같은 그런 것이고 이렇게 불사하는 과정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선방을 한 10년을 다녔던 시기에 이제 불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짓고 나서 제가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소임 살다가 또 불광사 와서 또 잠깐 다시 좀 있게 됐는데 그 사건의 소용돌이 시작점에 또 제가 같이 여기 있어서 그 과정을 그 발발점을 저는 다 대눈으로 목도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고 이제 지금 시간적으로 좀 많이 흘렀죠. 흘러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옅어졌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좀 마음이 먹먹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늘 다른 곳에서 소임을 보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불광사가 어떻게 잘 안착되고 있나 또는 잘 해결되고 있나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눈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의 불광사입니다. 그래도 저번에 제가 한번 이 세미나 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좀 여진이 좀 아직 더 있어 시끄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많이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속하게 원만히 해결돼가지고 모두 화합된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버페 때마다 확 많이 차고 또 2층에도 좀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좀 제가 들어오면서 좀 의아했던 게 좀 썰렁하다. 제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광사는 탄탄한 신도층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썰렁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감성팔이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만 제가 법문을 청함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 이것저것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화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부처님께서 경정상에 남겨놓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경전에서 한 두 군데를 찾아서 제가 그 화합에 대해서 또는 성냄과 화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주제를 독화사를 쏘지 않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뭐 조용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소임을 많이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가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제 제 나이가 어느 짐작이 가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도 많이 변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변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나 나나 많이 똑똑해진 것 같지만 결국은 판단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생각해 보면 이 화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화합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용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첫 출발은 98년도에 가을에 출가를 해서, 봄에 출가를 해서 가을에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98년도에 출가하고 99년도에 이제 제가 송강사 강원에서 이제 치문을 배웠어요. 4년 과정에 이제 치문.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 출발을 송강사라는 그 가풍을 가진 절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에 대해서는 선입관이 없는 상태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가만히 보면 오히려 절집에서 좀 이렇게 뭐 종무에서 인연돼서 일을 하던 절집과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출가한 도반들도 있지만 그런 도반들은 잘 적응을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는 내가 살았던 곳은 이런데 왜 여기는 이러지? 라고 비교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는 그런 비교 심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송강사가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하루 생활이. 그러니까 절집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상하관계도 굉장히 엄격하고 어른들도 굉장히 엄하시고 송강사 가풍이 그래요, 원래. 뭐 해인사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그 1년을 살았다는 것은 송강사의 가풍에 물이 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이래야 된다. 스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 딱 어떤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좋은 고정관념이에요. 당연히 스님은 새벽 예불을 해야 되고, 뭐, 잠만 자고 독성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도 울력을 하거나 그 빈틈이 없이 그렇게 하루가 빡빡하게 생활을 돌아가고 매일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매일 반편씩 읽고 그게 일반적인 그 강원의 법주사의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 송강사의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법주사로 이제 2학년 때부터 사집부터는 법주사에 와가지고 3년을 이제 다니면서 졸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법주사에 제 본사가 법주사입니다. 법주사에 왔는데 지금 제 도반들이 다 됐지만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주사에서 강원 생활하는 이 스님들이 진짜 스님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송강사하고는 너무나 그 어떤 우리끼리 얘기하면 멋터럽다. 중답지 않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생각은 중답지 않다. 스님답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송강사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집 때 딱 옮기니까 보통 이제 사집 말에 이제 죽비라는 것을 딱 주면서 찰중을 소임을 보면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거든요. 책임과 권한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죽비만 잡아봐. 너희들 다 죽었어. 밑에 반 애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또 죽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반, 한 학년 밑이죠. 제 사집이었으니까 치문반. 이 스님들 제대로 잡아가지고 내가 아주 훌륭한 송강사과 같은 스님들을 만들어놔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좀만 멋터스러우면 막 참회시키고 경책 주고 그렇게 하다가 몇몇 스님들 한 3-4명의 스님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저는 끝까지 갈궜죠. 우리 표현으로 갈궜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들이 한 봄 지나고 여름쯤 초반인가? 정확히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요즘은 안 된다 하는데 그때는 강원을 자유롭게 이동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옮겨도 상관이 없었어요. 크게 중간에, 학기 중간에. 그래서 한 4명의 스님이 제가 하도 멋들었다고 제 기준입니다. 갈갔더니 제 동화사로 다 보따리 싸고 도망갔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거리들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법주사가 좀 여법하게 강원 생활할 수 있겠구나. 멋들었지 않게. 그 멋들어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멋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 문제아들을 쫓아내면 강원이 좀 편안하겠지. 아니더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생겨. 난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조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다크호스들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번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찰중이지만 그들 이끌어 나가다가 그때가 이제 가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강경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강경을 막 하고 있다가 책상 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큰 방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강경을 하거든요. 오후에도 2시 넘어서.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스님들한테 힘들게 해서 그 스님들을 왜 여길 떠나게 했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갑자기 반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아닌데 왜 저들한테 내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저 스님들을 다른 강원으로 옮기게 했을까? 라고 참회가 된 거지, 한마디로. 좀 순간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전화가 있어서 전화 통화하는 세대도 아니었고 그나마 편지를 제가 동화사 강원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네 스님 중에 한 분 앞으로 썼겠죠. 한 스님 앞으로. 편지를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와서 같이 살자. 라는 이런 내용을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냈더니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새 스님 오셨어요. 새 스님 오셔가지고 같이 졸업을 했고 한 스님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거의 동화사에서 졸업했는데 어쨌든 4명 중에 3명은 오셨으니까 제 어떤 편지가 효력은 발휘했던 거죠. 근데 참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 밑에 반 있잖아요, 한 반. 제가 이제 대교반이 됐고, 대교반 초창기였나? 대교반이 됐고, 그 스님들 사진, 3학년, 4학년 된 거예요, 이제 잘. 그러다가 제가,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면,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 이제 하나밖에 안 남게 되니까, 제가 뒷정리를 좀 해줘야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주 스님한테 여기 보니까 그 강주 스님 와서 한번 법문하셨더라고요. 제가 진짜 강주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강주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휴학을 꼭 해야겠습니다. 집에 가서 뒤척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에 할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1년을 휴학하고 집에 가서 속퇴할 뻔했죠, 사실은. 어머니를 모셔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속퇴할 뻔했는데 어떻게 속퇴는 다행히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안 했죠, 아직은. 그래서 집에서 정리를 다 해주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4학년으로. 다음 해가 됐겠죠. 복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스님들이 4학년이야. 이제 4학년 된 거야. 제가 그 반으로 복학을 해야 돼. 만약에 제가 그때 회양을 잘못했으면 그 스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노 했으면 저는 그 반에 못 들어갔어요. 다른 강원으로 갔어야 돼. 근데 4학년은 잘 안 받아줘요. 다른 강원도. 3학년까지는 받아주는데 그 당시에 4학년까지는 잘 안 받아줘. 그래서 어쨌든 그 도반들하고 회양을 잘 한 그 공덕인지 모르겠는데 그 스님들이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밑에 반이었던 제가 엄청나게 갈갔던 그 스님들하고 같은 반이 돼가지고 나중에 졸업여행으로 인도도 갔다 오고 그래서 졸업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참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뭐 용서할 것도 없는데 사실 잘못한 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뭐 다들 각지에서 주지하고 뭐 소위원으로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해요 사실. 네, 만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만나도 그때의 어떤 감정, 악감정 같은 거 미움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있었냐고 악수하고 인사할 정도까지는 지내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회양을 잘못했으면 아마 스님들이 혼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삐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삐졌으면 아마 얼굴 안 보고 씩 하고 쌩 하니 돌아서 가버렸을 텐데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죠. 그러다가 또 어느 선방에 살 때인데 그때는 또 이제 많이 세월이 흘러서 희석됐겠죠. 그 감정을. 선방에 살 때도 저 스님은 없으면 저 말썽꾸러기 스님은 없으면 이 안거가 좀 편안하게 대중이 잘 합하면서 흘러갈 텐데 저 스님을 좀 다음 방부를 받지 말아야겠다. 네, 한철을 방부를 안 사는 것 같이 한마디로 입시 원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이제 생활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안거 들어가서 방부를 먼저 낸단 말이에요. 방부를 보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컨택을 하고 분별을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 스님이 같이 한 철을 살고 다음 철에 방부를 넣었는데 몇몇 스님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저 스님 받지 말자. 저 스님 받지 말아야지 다음 철이 편안하게 대중이 잘 흘러간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저 스님은 딴 데로 가셨겠지? 야, 그런데 또 다크호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스님이 가시니까. 그때 제가 느꼈죠. 살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내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같이 살면서 스스로 제 발로 떠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그 스님을 내가 내보내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진짜. 다짐을 했는데 또 그러고 한 몇 년이 흘러서 이건 봉은사 사건이에요. 봉은사 또 제가 서임을 살다 보니까 모 스님, 극장 중에 모 스님이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제가 신도들 보기도 좀 창피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스님한테 찾아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계신 원명 스님한테 찾아뵙고 스님 아무 생각해도 저 스님은 좀 고려를 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셔서 대중 화합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원명 스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노하세요. 원래 원명 스님 자체분이 제가 모시고 한 5년 살았는데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성격인 줄 알았지만 단호하게 노하시더라고요. 그 스님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알고 계신 문제지만 그 스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선임 국장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했더니 당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참 뭐 소임 사실 때인지 선방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중출에서 스님하고 살 때 그 스님이 너무 그래서 당신이 진짜 주도해가지고 이제 내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과보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어떤 과보인지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인위적으로 그 스님과 인연을 단절하고 내보냈을 때 다른 형태의 어떤 굉장한 당신의 곤란함이 발생되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당신도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나가라고 하실 건 한 번도 없다 하시면서 그냥 인연이 닿을 때까지 그냥 같이 삽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스님 지발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타격 입지 않고 원만하게 화합이 깨지지도 않고 해결이 다 됐던 거예요. 뭐 그래 일녀들이 자잘하게 여러 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또 잊어먹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반성하게 되고 그게 또 우리 중생들의 나약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지만 생각은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 엮이고 어떤 사건에 엮이고 인연에 엮여버리면 또 내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또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위적으로 어떤 인연이 닿지도 않았는데 행동을 취함으로써 또 내가 어떠한 곤란을 스스로 발생시키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번번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살면서 적지 않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굳이 내가 인연이 닿지 않은 것을 인연을 끊음으로써 좋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한테 좋은 일이 무엇이 있고 또 그 어떤 조직이면 조직이고 그게 무슨 일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더디게 화합이 되고 안정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어떤 인위적인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이런 것이 돌아 결국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만 딱 명심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좀 멈춰지고 희석됩니다. 불광사에는 아마 그런 마음들을 좀 갖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옅어지긴 했겠지만 아직도 그 앙금은 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스님은 이렇게. 물론 우리 스님은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은사 스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한테. 참 솔직하시죠. 우리도 깨닫지 못한 중생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 그게 스님도 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일의 사건을 열의 사건으로 키우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화합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곰곰이 혼자 있었다면 내 기준 그 기준이 진짜 정당한가? 옳은가? 라고 생각하면 그 정당한가 옳음이라는 게 어디서 답보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평화를 깨트리는 또는 화합을 깨트리는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목적일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부처님께서 살도막 살인하고 누굴 죽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다시는 승복을 입을 수 없는 어떤 제목이 되지만 화합을 깨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을 살인죄와 똑같이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되게 의아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법이 화합이 깨지면 정법이 머물 수 없구나. 화합을 깨는 정법이면 화합을 깨는 순간 부처님 법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승가가 깨지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눈의 전법에서 전등을 할 수 있는 사람 구조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고 법을 설했어도 그 말을 이어서 나갈 어떤 조직이나 당신은 조직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조직이나 어떤 그 법 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 법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끊어지듯이. 근데 그것에 누구를 개인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화합이 깨지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조직이 깨지면서 부처님 법 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화합을 파하합승입니다. 승가야. 어떤 목적을 가진 스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스님을 공경 내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탄이 나는 게 초기 불교에서도 사실은 부처님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해서 이제 대승과 소송으로 나누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화합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파하합승은 추출한다, 승가에서 추출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좀 이렇게 멋터러운 스님 보더라도 이제는 이제 눈 찌끄시 감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눈에 거슬리지만 거슬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슬리듯이 저도 거슬려요.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거슬림에 대해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불교 공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슬립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불편한 사람 있으면 다 거슬리고 불편해. 저도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느낌이라는 거, 불편함이라는 그 느낌에 내가 사로잡히면, 그 느낌에 내가 속아. 그 기망에 내가 속아요. 그래서 옳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또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화합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나한테 그런 미운 대상이 생기고 미움이라는 것이 왔고 원망이라는 것이 왔을 때, 야, 그럼 내가 그럼 참아야지, 억눌러야지 한다고 이게 참아질까요? 억눌러지나? 그건 아마 억누르는 것은 켜켜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그런 경계가 오면 막 터져가지고 더 그냥 잠재됐던 것들이 핵폭탄처럼 터져서 더 일이 커질 수 있게 돼요. 억누른다는 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화의 근원, 그 미움의 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처님은 분명히 경전에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그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 대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미움과 원망이 생기면 지혜롭게 부처님처럼 빠져나갈 수 있고 그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미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잠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프린트물 보면 첫 번째 일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붓다가 머무는 사원으로 빈기가라는 젊은 브라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에서 아주 세력이 크고 유명한 가문인 바라드와자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붓다의 처소에 가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자마자 그는 추악하고 못된 말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욕을 몇 년에 듣고서 붓다는 그 젊은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만약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한다면 그대는 가문의 여러 친척과 권속을 초대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젊은 브라만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네가 건네는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어디로 가는가? 물론 음식은 다시 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붓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던져준 추악하고 못된 말들을 나는 받지 않겠네. 그럼 그 말들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에 잠기더니 젊은 브라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허물을 뉘우칩니다. 그 말 끝에 붓다는 적을 누르는 방법에 대해 설했습니다. 적이라는 것은 성냄과 화냄, 원망 이런 겁니다. 성냄을 성냄으로 갚으면 패배하는 것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 원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네. 부처님도 이 초기 경전을 보면은 참 인간의 그 군상들이 벌이는 그 고민거리가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 겪고 있는 고민거리와 그 부처님 당시에 살았던 고민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살아계신 2600년 전에 부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승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그대로야. 상황은 변했죠. 2600년 전의 상황과 인도와 지금의 2600년 후에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승가의 상황은 달라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많은 제자들 때문에 속 엄청나게 썩으셨어요. 네, 모함도 받으시고
모함도 받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그 여자는 브라만한테 사주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는지 임신했다고, 저 부처님의 아이를 내가 임신했다고 공개석상에서 법문하는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모함까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화내고 분열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처님이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히 묻히고 덮여지고, 이래서 승가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겁나고 두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초기에 제가 좀 당한 게 있어. 저는 당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신도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광사 정념이가 뚝 떨어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쪽은 나 지나가지도 말아야지. 돌아갔어요, 이렇게. 보문세 살면서. 그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 내지 무섭다는 건 두려움? 신도들을 아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대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구라도 마주치면 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차를 하는데, 다행히도 조용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위축된 상태로 주지 스님 채에 올라가서 차 한잔 마셨는데, 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친숙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낯설기도 해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정이 들었던 공간인데 또 낯설기도 한 거예요. 뭔가 제 첫 출발, 사판으로서의 첫 출발을 했던 곳인데 두렵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옆에서 했지만 어쨌든 부처님도 그러한 어떤 것을 다 받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지혜롭게 수행의 힘으로 하셨겠지만, 깨달은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일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운동권, 여기서 뭐 80년대 학번이신 분들은, 저도 80학번이 그때 학번이니까 운동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같이 운동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이 했던 운동했던 그 친구들은 지금 다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변심한 건가? 아니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또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거예요. 상황은 늘 변합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그 상황에 내가 따라가면 여러분은 변죽이 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했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시하고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 마음의 강화,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그 상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욕망, 이해관계, 이거예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내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건 나쁜 게, 욕망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실체만 알면 돼요. 내가 지금 일으키는 욕망의 실체를 알면 그 사람은 반성 가능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욕망을 억누르고 욕망을 해소하라가 아니에요. 욕망은 다 일어납니다. 그 욕망이 정당한 욕망인가? 정당한 욕망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욕망일 때 가능합니다. 욕망해도 돼요. 돈 많이 벌어 잘 쓰면 되잖아요. 그 욕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욕망을 일으키는 그 욕망의 근원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열에 9이 이롭다면 해야 돼요. 근데 한 명만 이롭고 9이 해롭다면 아무리 좋은 욕망이어도 욕망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욕망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히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연기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 미워하는 이 상황이 진짜 내가 본질적으로 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또는 조직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난 건지를 정확히 보려고 애써야 돼요. 부처님께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8정도 중에
중요한 거지만 첫 번째 논 뜻이 있잖아요. 정견이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를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깨달은 사람이 되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하려면 바로 보려고 해요. 바로 보려. 바로 본다는 게 뭐예요? 내 기준점이 있으면 바로 못 봅니다. 왜? 기준에 점맞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도 버려야 돼요. 아무리 옳은 기준일지라도 판단 보류를 해야 돼요. 기준점을 약간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바로 보여요. 그래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움, 원망 그런 것이 근원적인 것을 보면은 다 내하고 또는 조직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나하고 안 맞고 나의 자아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야. 이거 솔직해져야 돼요. 욕망의 근원이 그거예요.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고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기준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바로 볼 수.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면 해결됩니다. 욕망은 바로 보면 해결됩니다. 욕망을 없애려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안 없어져요. 욕망을 바로 보면 멈춰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 절집에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서 뭐 판단할 때 보면 결정적일 때는 부처님 법 다 어디로 가고 자기 기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럼 절에 20년, 30년 다녔네. 그게 무슨 여러분한테 공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종교가는 저는 종교인이지만 그 중에서 불교인이지만 저는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만인을 풍요롭게 하고 나도 행복해야 돼요. 그 중에 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가정을 나를 건사하고 내 식소를 건사하고 내 조직을 건사하고 내 사회를 건사하고 그 국가를 이런 근데 출발점은 나예요. 결국은 뭐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욕망도 행복해지려고 일으키는 거잖아요. 만족하려고. 근데 그 욕망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욕망으로 인해서 불만족이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욕망을 제대로 알면 그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고 욕망을 제대로 알면 판단이 올바르게 해서 모든 일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이익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판단에 오류가 생기고 나를 먼저 내세우고 법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내세워요.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올바로 갈 방향보다는 그르게 갈 방향이 더 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욕망이 일어났을 때 또는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미움의 주체 욕망 미움. 근데 가만히 보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부처님 뭐야? 여러분 비유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저처럼 불안에 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러면 올바로 판단 못 어버버버 하다가 끝났어요.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제대로. 그냥 빨리 이 자리에 떠야겠다.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대처하시잖아요.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건 뭐예요? 부처님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 느낌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욕설하고 욕을 퍼붓던 그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한테 저번 욱하는 마음이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불구하고 부처님은 절대로 그 욱한다는 그 느낌이 왜 생겼을까? 보면 뭐예요? 부처님이 판단하기에는 제 추측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 내가 그 싫은 소리 때문에 감정의 자아의 상처를 입었고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느낌은 뭐예요? 느낌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가 만나야 일어나는 게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느낌은 분노라는 것이 있고 미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욕을 했다는 그 싫은 감정 내지 또 저 인간이 나한테 욕을 했다는 그
상황, 이것이 맞물려서 그 느낌대로 내가 분노라는 것이 표출된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욕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느낌을 통제하면 돼요. 느낌을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럼 느낌 통제하면 어떻게 통제해요? 에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신도들이 내가 좀 잘못하면 욕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머리 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내가 그냥 수긍하고 인정했다면 저는 또 두려움에 떨고 분노하고 막 심장이 툭툭 뛰었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느낌에 속았던 거예요. 그 당시 돌이켜보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어떤 자아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은 일어나고 느낌, 불편한 감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것들이에요. 지금 앞에서 당장 일어났다 해서 그것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 생각하면 다 잊혀지고 용서되고 희미해지고 재행무상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그래 지금은 세 가지 인연이 만나서 이 불편한 감정, 분노, 미움이라는 것이 발생했지만 내가 거기서 생각을 돌이켜서 바르게 본다고 감정에 대한, 느낌에 대한 그 속임을 속지 않으려고 했다면 분노가 아마 100에서 아마 10으로 20으로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당신이 문전에서 그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법문할 때. 근데 어떤 젊은이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당신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도 아주 함정인으로 일화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낌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느낌들이 일어났을 때 한번 그 느낌이 왜 일어났지라고 보면은 결국 나의 자아에랑 딱 만나요. 아, 내가 저것을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발생했겠구나. 그 싫어하는 감정이 왜 생겼지? 아, 싫어하는 감성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 지도 잘 못 살면서 나한테 그런 일을 하네? 잔소리를 하네? 그럼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 아, 그러면 그 내가 잘 살다는 그 기준, 잘 살면 무엇이야? 스님으로 잘 산다는 게 뭐야? 누가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잘 사는 거야? 잘 산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기준도 막 변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기준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절에서 자란 스님들이 있어요. 동지 출가자들이. 그러면 한참 예민한 나이가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 보면 초등학교 때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본능이니까.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 동자생은 학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손도 잡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하는데 뭐 절집에서는 뭐 그걸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민이 됐던 거야.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절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손은 잡고 싶은데 고민은 되고 이게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큰 스님한테 연로하신 큰 스님한테 가서 고민 상담을 한 거죠. 스님, 제가 반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손을 좀 잡고 싶은데 그 손 잡으면 나쁜 짓이죠. 결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스님이 뭐라고 하실게요? 12시까지만 할게요. 얘야, 이 세상에 절대는 없단다. 절대가 어딨어. 그 기준점, 도덕적인 기준점이든 무슨 양심적인 기준점,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도덕은 필요합니다. 도덕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 기준점은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기준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기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지금 남자 판단하는 기준, 예를 들면 지금은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 며느리도 받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관 또는 여성이 생각했던 남성관이 여러분이 20대 30대 생각했던 것과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혼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지만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보통, 그건 뭐, 누구나 다 수긍해요.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어. 몇 년 살다 보니까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 네. 성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능력에서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으로 오는 또 다른 것 때문에 결국 능력은 갖췄는데 이혼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아주 좁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물론 능력도 있고 마음씨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있으면 좋지. 그냥 선택을 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면 젊은 청춘들한테 그거 얼마 안 가, 인물 얼마 안 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인물 많이 보잖아요. 능력을 보거나.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나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 얼굴이 잘생기게 해서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서울대 그 교수님 이름이 뭐지? 그분이 이제 그 결혼식에서 첫 조건이 있대요. 만약에 주례를 쓸 때 조건이 뭐냐? 같이 들어와라. 옛날 남자 들어가 여자 들어갔잖아요. 같이 손잡고 들어와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뭐였더라? 첫 번째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하면 그분이 이제 딱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부부생활을 이어갈 수 있냐.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준비가 돼야지 그 결혼이 오래가고 가정이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다. 근데 내가 돈 때문에 모모 때문에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구하고는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건강을 책임지고 챙겨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어려움이 와도 극복 가능한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때문에가 돼버리면 돈이 사라지는 순간, 명예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는 없어지고 내가 예쁘게 볼 수 있는 가치가 사라져요. 어쨌든 뭐 제가 오랜만에 불광사에 와가지고 저는 교육원에서 교무를 오래 받잖아요. 소임을. 저하고 같이 기초교육을 받았던 기본교육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떠난 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한 300명씩 교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겠죠. 뭐 출가자도 뭐 10분의 1로 줄었는데 뭐 신도들이 안 줄었을까?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 저는 불광사에서 참 고마운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뭐 강원을 졸업하고 했지만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남한테 설명해 줄 정도의 어떤 그 실력은 있지도 않았고 좀 그런 상태였는데 불광사에 와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열심히 했어요. 네,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알려준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 한 3년 했나요? 3년 하고 또 나중에 한 1년 반 했는데 한 5년 되죠. 여기 사니까만 해도. 그랬던 아주 저한테는 그런 아주 소중한 누구한테 교육을 하고 업무를 하는 어떤 기초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이곳이래요. 저한테. 예. 저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순딩하고 샤이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뻔뻔스럽게 지금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도 뭐 약간 떨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본 자산은 이 불광사에서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이고 이 소중한 곳이 언제 오더라도 늘 활발하고 신행심이 넘치고 신도들의 신심이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으면 저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뭐 상황은 이미 벌어진 것이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 그 원망과 탓함을
이제는 좀 누구든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제 내 이익도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대중한테 휩쓸려서 갔던 그 마음도 좀 내려놓고 올곧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왜 혼자 가라고 했냐면 여럿이 가면 내 생각이 희미해져요. 내 기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가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맞춰서 가지 않으면 내가 좀 떨어지고 뒤처지고 팽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 기준점에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것은 너의 그 기준점, 올바로 양심의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딱 비춰봐서 그 생각이 확고하다면 누가 뭐래도 혼자서 가기 힘이 생기고 혼자서 가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고 강하지 않은 사람이 꼭 무리를 줘요. 부처님 말씀대로 혼자서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얻는 이 어려움이 그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 돼서 돌아보면 나중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올바를 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변모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